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서 해가지고, 지난주에 해가지고 분열왕국 얘기 끝났고, 이제 예언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확실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연결되는 끝상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 메시아의 탄생. 오늘도 그 얘기가 잠깐 다뤄지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잖아요, 벌써. 400년 전에 이런 예언들이, 아니 더 됐죠? 500년 이 긴 전에 이해했던 얘기들이 실현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딱딱 들어맞은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저리 가. 그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딱딱 들어맞은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고 현재 우리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예 그거 다 끼워 맞힌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두로 이전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 배경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 예언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엘리사, 엘리야, 그 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이제 이분들 말고도 더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많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분열왕국 시대 할 때 우리가 엘리야랑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나눠놨기 때문에 오늘은 아모스랑 호세아 이야기만 좀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자, 먼저 1번 갈게요. 점과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점과 예언. 자, 신년에 우리 토종 비결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점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혹시 점 봐본 적 있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점 봤다고 뭐라고 안 해요? 따로 초등학교 때 전화로 무슨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삼촌 집에서 했다가 해외 그런 거였나 봐요. 저 초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일반 번호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77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전화기가 왕창 나왔나? 그렇죠. 왕창 나오지. 그죠. 초당 얼마야?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는데 다 아셨을 텐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뱀띠가 나오고. 딱 걸렸구나.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점 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그치. 염려증.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미래에 누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피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점을 봐요. 자, 근데 이제 점을 보는 건, 이 점을 본다고 그랬대. 점을 볼 때 진짜 점을 보면 미래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도 귀신도 미래를 봐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미래를 안다고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있지 않아요? 피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선택 안 하면. 여러분들 그거 왜 타임머신 영화 보면, 타임머신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내가 미래를 바꾸고 이제 현재를 계속 바꾸죠. 그럼 미래가 바뀔 거라고. 근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게 결론이죠. 왜 그렇게 결론을 맺는지 아세요? 물론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아무도 결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할 거는 당한다. 이게 운명적 예정론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미래를 예언하는 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을 운명 철학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운명적으로 결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운명적 결정론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너 이렇게 태어났어. 넌 이렇게 될 거야. 점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너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건데, 넌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거 제가 말 빨랐는데 이해되시죠? 네. 네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네가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8월에는 물을 조심하고 12월에는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모두 이렇게. 응. 너 왜 넘어져서 너 8월에 너 물에 갔었지? 너 그래서 빠진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운명적 결정론이에요. 근데 사람들하고는 이게 잘 들으세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뭐랄까 불안감을 추측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점이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계속해서 점괘에 대해서 돈 받아내려고 그러고 굿하는데 난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몰랐는데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되는 굿도 있잖아요. 그런 거 왜 할까요? 그거 하면 내가 미래를 알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건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는 물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 점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무당들이 굿하잖아요. 그 마을이 되게 유명한 그런 마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명한 마을. 근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목사님이 거기 부임을 갔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내려가 보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보였는데 무당이 막 구슬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넘어가야 된대요.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야지 그게 신이 내렸나? 그런 게 하는 거래요. 넘어가는데 저거 넘어가면 사람들이 거기다 다 절할 것 같더래. 그래서 기도하셨대, 거기서. 하나님 다 넘어가도 저것만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당황을 한 거야. 당황을 해가지고 막 가다가 쳐다보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 와 있거든? 그랬더니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무당이 그래서 예수쟁이는 가라, 예수쟁이는 가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굿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굿을 했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그랬대요. 예수 귀신도 못 이기는 무당한테 무슨 우리가 굿을 받냐고. 그래서 끝내버렸대요. 그래서 그 집이 그 다음날로 교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귀신은 못 이기는데 내가 그 귀신 믿어도 뭐하냐고, 다른 귀신 믿어도 뭐하냐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그 일들을 왜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어떤 그 목사님이 영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혹되는 거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셔요. 그렇게 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자유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잠깐 끌까요? 너무 뜨거운데 나한테. 제가 빨개지면 얼굴이 빨개지는 저기가 있어서 그냥 여기만 빨개져도 나중에 무슨 그 옛날에 그 무슨 만화에 있잖아요. 그 찐빵맨인가 호빵맨인가 여기만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의심 많이 받아요. 뜨거워지면은 뭐 드셨냐고. 자, 그래서 뭐 얘기해야 되지? 근데 그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이 바뀔 거라는데 절대 그 무당은 미래를 가르쳐주지 그 미래를 바꿀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래야 되고 선택이 무엇에 있다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적 결정론하고, 자,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당신은 사업이 실패할 팔자인데, 잘못 썼어요? 일자인데, 사업하니까 망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운명적 결정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 사업해서 망한 거야. 당신은 사업하면 안 돼. 어디 회사에 직원이나 아니면 그 영업사원으로 있어야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팔자라는 얘기 많이 하는 팔자. 그게 네 팔자야, 그러는 거. 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지만 점과 거진형의 말장난일 뿐입니다. 점은 운명적 결정론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오류냐? 그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과거를 쪽집게같이 잘 알아맞힙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잘 맞히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점점 점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뭔데 이렇게 와서 가지고 아니 무당들끼리도 싸우대?
그래서 네 장군신 모시는 신하고 잡신 모시는 신하고 다르다면서요. 예, 무당들끼리도 급이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은 그 무당한테 무당 되게끔 신뢰를 주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희가 강화도 살았는데 강화도는 바닷가에 배 띄우기 전에 그 굿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무당들을 기르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 대빵 무당이죠. 근데 그 아파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원목이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왔는데 의사들이 원인을 못 찾아. 이 사람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못 찾아. 근데 아버지가 가다가 기도를 해주고 싶더래요. 무당한테.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이 무당이 안 아프대, 그때. 그 순간에 안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기도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아플 때마다 목사님 찾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당들 그 밑에 있는 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무당 그거 해줬는데 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도 막 욕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뭐 죽이니 살리는데 저희 아버님은 권투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살쪄서 이러지만 아버님은 옛날에 무슨 진짜 상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엄청 좋으셔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겁내신 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럼 와라 그래.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안 오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그 무당들이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센 사람이 하나 넘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가가지고 이제 절 구라타는 데서 쓰던 물건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기도하면서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막 보니까 이 무당들도 자기들이 급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아는 건데 그렇게 센 사람도 자기가 자기 하나 운명을 결정을 못 해. 아프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야,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지, 미래는. 왜냐하면 그도 신영적인 거니까 다 맞춰요.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당은 자기 운세명을 모른대요. 맞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잖아요. 남의 거는 잘 맞추는데 자기의 미래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 그죠? 왜 그러는지 모르지.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래를 맞춰주는 거. 근데 거기까지가 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춘다고, 과거를 맞춘다고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훤히 깨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장래도 알아맞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자,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 성경의 예언서는 인생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 그리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꼬시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야, 전 봐야 돼. 우리 전 봐야 돼. 왜? 그러면 우리는 운명 모르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는 전 봐야 돼. 그래서 수능 때 그렇게 가빠에 가가지고 절하잖아. 애들 어떻게 될 거냐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벽에다가 엿 붙여놓는 거 하고. 그죠? 왜 그런 것들 하냐고요. 그런 것들 하면서 뭐냐고. 우리 운명이 이렇게 저희 결정돼 있으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그 바람은 알겠지만 점을 봐서 내가 그걸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한다고요? 선택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저는 하나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는 이 의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린 다 로봇이에요. 이 운명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사대문에서 그런 거 문화 이렇게 있고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비는 계속 노비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거 드라마 많이 나오더만. 근데 노비의 아들도 노비가 되니까 이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다음 생에는 하니까 윤회가 자꾸 더 커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가 더 우리나라에 더 융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반이니까 양반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고 상놈이니까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중인은 중인처럼 살아야 되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선택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급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가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밑에 조금 보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원이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세요.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왕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제사장이에요. 누구 하나도 천민이 없어요. 천민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근데 우리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준명 지어졌어. 나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하면은 안 된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가치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다시금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낼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다라는 그런 명령어를 주셨을 땐 그거는 다른 것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니까요. 인간을 하여금 살게 하라고 했잖아요. 살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주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주시고 그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보내듯이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예언인데 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이에요. 아니야, 너 더 잘할 수 있어. 너 더 잘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다시 해봐. 아니야 한번 더 힘낼 수 있어. 더 해. 이렇게 자꾸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기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두 갈래 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성경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사관이 흘러요.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하고요. 썼나? 안 썼죠? 하나는 욥기적 사관이에요. 이 두 가지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보는 시선이에요. 역사를 보는 시간에 신명기적하고 욥기적인데 차이 아세요? 이거 예전에 그거 가르쳐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는 맞아요. 예.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구약에 흘러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받게 할 것이고 이게 계속 신명기적 사건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근데 그 저주가 뭐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또 뭐 전쟁에 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저주거든요. 그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게 신명기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또 하나 사관이 하나 생겨요. 뭐냐? 욥의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갑자기 시험하라고 마귀에게 얘기를 해요. 허락을 했어요. 그 마귀가 욥을 갖다가 시험을 흔드는데 그 흔드는 이유가 뭐냐? 저 믿음 가짜다. 저거 흔들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할 거다. 이게 그 마귀의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라 이거였거든요. 자, 이거 왜 하냐? 욥을 왜 흔드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줄 아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있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욥을 하나님이 흔드신 이유는 뭐냐면 욥을 믿은 거예요. 예. 욥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결국 무릎 꿇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 시험을 주셔도 통과할 거라고 하셔. 그래서 그 시험이 테스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산도 갑절이 되죠. 자녀들도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욥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이 다 신명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다.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테스트구나 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템테이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유혹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유혹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 점 한 번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 맛을 본 거예요 하고 점을 본 거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문제고, 테스트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갔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게 그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래도 믿으면 안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주권에 있다는 걸 믿는 거. 그게 테스트고요. 그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제 흘러가는데, 자, 그래서 이번 예언서 구조요. 여기 조금 보셔야 돼요. 이 예언서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알았어요. 응.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있어요. 두 장이구나. 저기 맨 위쪽에 보면 대선지서 몇 권, 소선지서 몇 권 해가지고 있어요. 네.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고요? 5권, 소선지서 12권. 자, 이제 이때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머릿속에 좀 그림 그려놓고 가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 뭘까요? 분량. 맞아요. 절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엘리야가 대단해서 엘리사가 대단해서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커서 뭐 진짜 훌륭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지서예요. 기록이 제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소도 이제 요즘 우리 새벽에 스가랴 하죠. 저기 그 선지사 읽고 있잖아요. 그 새벽에. 그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선지서의 그 내용들이 엄청나요. 보통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 몇 장 안에 진짜 중첩적으로 탁 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선지서, 그것도 작지만, 분량은 작지만 내용이 절대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자, 그 앞에 예언서의 메시지 두 갈래의 길과 메시아의 탄생,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신명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길은 두 갈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림에 있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가냐 안 가냐야. 가냐 안 가느냐야. 간 사람은 복을 받아요. 가지 않는 사람, 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죄송해요. 저주를 받아요. 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요. 회개에서. 갔다 오는 거. 이게 뭐냐면, 안 간다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갔다 돌아온다는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완전하게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한테 계속 보내는 건 뭐냐면, 너희들 잘하고 있다 계속 가라가 아니었어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왜?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 회개해라. 자, 회개는 몇 번 해야 돼요? 때때마다 계속?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이것도, 아이고, 안 나오네, 이제? 회개죠. 회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길을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돌아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야 돼. 다시 또 돌면 어떻게 돼요? 원인치잖아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데 방향의 문제예요. 이거 지워주는 거래죠? 푸드마크 맞죠? 이거 잘 써지네. 방향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간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 가면 망해 이거예요. 그 길 가면 끝나. 그래서 회개 이야기를 계속해서요. 돌아와라. 여기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갔다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됐다면 그 길만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 이제는. 그게 감에 있어서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하고 나서 평안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들 그죠? 가두기도 하고 엘리야도 그랬지만 막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 얘기하면 자기도 죽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요. 성도의 길이라고요. 가는 거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쭉 가게 되면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우리 인생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뭐 그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한 라인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것들을 해놔야 돼요. 전 진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질하고 할 때 여러분 살인하세요, 강도질하세요.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럴 분 계셔요? 큰일 나요. 안 해요. 그런데 뭐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넘어져요. 그래서 어떤 괜찮아요? 교회 한번 안 가는 게 어때서? 한 번도 봉사 안 하는 게 어때서? 섬기지 않는 게 어때서? 남처럼 이렇게 좀 뭐 남들 거보다 이렇게 좀 새치기하고 빼앗고 그런 거 어때서? 괜찮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끄떡하시는데. 아니, 그걸 용납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죠. 목사님 두 분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 두 분이서 하나는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는 좀 연세가 계신 목사님이에요. 연륜이 다르잖아요. 근데 둘이서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이제 논쟁이 붙었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이제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은 모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잘 가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선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쪽도 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진행합시다 이런 식이었어요. 젊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방법의 차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목사님도 사실은 원래 알지만 남들에게 계속 상처 주면서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들도 좀 이렇게 좀 융화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었고, 이 젊은 목사님도 맞는 게 뭐냐면 그거 계속 용납해 주다가 보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끊어야 된다. 이거 다 계속 둘이서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 져야 되는데 늙은 목사님이 좀 그냥 그러면 뭐 생각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얘기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옳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때는 저도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이게 선을 그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선을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계속 그어서 결국은 그 선이 굵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그어버리면 그게 너무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요즘에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바운더리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것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 안 돼. 우리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이 되게 뭐냐면은 너 하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마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죄를 알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너 이런 법도 정해서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 나에게. 응. 다른 사람들에겐 긍휼을, 나에게는 율법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냐, 정확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율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긍휼을, 아유,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쟤도 살다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어쨌든 두 갈래 길은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얘기, 가면 안 된다는 얘기, 회개의 이야기였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서 때라는 얘기가 나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 한 장 뒤에 보시면 답은 있어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고. 응,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내가 가장 응. 나약해지고 응.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 세상으로 봐도 어떤 걸 봐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인생을 바닥칠 때라고 설명하셨더라고요. 인생을 바닥칠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 내 힘을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 그때래요.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래요. 아, 근데 그러면 그때만 찾으면 너무 좀 죄송하잖아요. 좀 힘 있을 때 만나야 되지.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병상에 계신 분들 신방 가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 교회 못 가는 게 아쉽대요. 건강했을 때 교회 못 가는 게 제일 아쉽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진짜 교회 나오는 것도 힘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뭐 힘이 있을 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여호와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우리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 옛날에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는 다 상처받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계속 상처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꼭 지금 일부러 농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인생을 바닥칠 때다. 그러면 그때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는 뭐 하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라도 여기 보면 인생을 바닥칠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 이제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곤두사 시합 얘기를 하면서 KO되기 직전인데 심판이 1, 2, 3, 4 해가지고 마지막 10 하면 끝나잖아요. 9에서 안 부르는 거야. 9.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만 부르고 10을 안 하는 거야. 왜? 돌아올 때까지, 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목사님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들이 진가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거 만났을 때예요. 그때 주님 만난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문제가 보이니까 너무 무너져요. 확 무너져 버리는 걸 보여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저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우리 교회 형이었는데 이소룡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소룡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무술이라는 그런 공통점 때문에 너무너무 이 형하고 잘 맞아서 놀고 그랬는데 이 형이 나중에 그 특전사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고 특전사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훈련 받았던 거 뭐 그런 거 얘기해주고 전 또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도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사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니까 형이 왜 입원했냐 그러니까 나 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놀래서 나는 제가 그때 바로 옆에서 체육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그 건장했던 형이 병원 환자복 입고 이거 이렇게 끌고 있는 걸 보니까 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 갑자기 이 형이 눈이 땡그레지더니 나보다 너 왜 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울다가 갑자기 왜 우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너 왜 거기서 무너지냐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낫고 회복이 되는지 한번 이제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이제 그 권사님 아들이었고 나는 목사님 목사님 아들이었기에 나는 그래서 이 형이 얘기하다가 괜히 옆에 가서 이제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울다가 괜히 쭈뼛해져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표정도 이상해지고 그랬는데 결국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형이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잘 살아요. 회복이 난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였거든요. 이 형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절대 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가 그 모든 위험한 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놓지 않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 이런 시험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디 믿음이 흔들리나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 있죠. 우리 인생의 바닥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뭘 잡고 있느냐, 뭘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나인까지만 부르고 텐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거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늘 우린 뭐 목사님 아들이지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교회 오래 다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는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며칠 날 몇 시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지. 구원파라고. 언제 그런 거 언제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있다. 그 체험은 꼭 있으셔야 된다고. 며칠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다는 나 주님은 절대로 날 놓지 않는다는 그것만 있으면 안 흔들려요.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두 갈래의 길에서 통한 두 번째 예언서 구절에서 계속해서 보는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사상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버텼어요. 4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핍박당하고 힘들었거든요. 계속 어려웠거든요. 근데 뭘 찾고 있냐면 메시아만 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이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 사상. 그래서 예언서는 다윗 자손의 이세의 뿌리에서 평강에 이르러 다스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언서는 메시아의 강림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언서는 메시아 탄생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처럼 성령 강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까지 알고 알려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들리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가르쳐 준 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용들인데 역사서의 이야기는 이미 지금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다 망했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거 나중에 한번 소선지서 잘 읽어보세요. 그때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면서 너 돌아와라 했는데 왜 안 하고 돌아와라 했는데 안 하고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용하는 게 역대상 역대하 이런 얘기고 이 선지서 얘기다 보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들을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펼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 보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진짜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고 예레미야도 52장 되고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잖아요. 애가는 5장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쓴 거라고 해서 거기 그냥 같이 포함시켜요. 그리고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 이 5권의 외에 선지서의 분량은 몇 장 안 되니까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선지서 분량을 넘어서는 예언자 내용이 대자를 붙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대자 붙이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이 내용상 문제가 뭐 저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 거기에 나오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얘기로 넘어가느냐? 아모스의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3번. 북이스라엘의 예언서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가 왜 여호와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왜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문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주라고 바꿔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거대한 이름이라 해서 그 이름을 안 불렀는데 뭐라고 부른 걸 왜냐면은 YHW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거 YHW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서 어떻게 부르려고 그러면 자음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음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대 보는 거. 그래서 나온 게 야훼예요. 야훼. 네, 야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야훼라고 쓰기도 해요. 야훼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건데, 어쨌든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불려지게 그때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이게 다 어떤 날이냐면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주는 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자, 심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가 심판일까요? 누가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심판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우린 축제죠. 진짜요? 예수님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건 확실히. 네? 그런 아파트 사는 거 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 땅 사는 거 없으시면 뭐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는데, 그거 사드시면은 안 해주시나 봐요. 팔까봐. 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사실 맞아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따 오시라고, 응? 이렇게 조금 지금은 아니라고, 이제 편한데, 그래서 농으로 많은 얘기들이 그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볼 때 야훼 이름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저기 야훼가 그 박자에 맞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늦게 오시라고 반박자 더 늦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늦게 오신다고. 그런 농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는 뭐냐, 우리가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아모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유다 땅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던 농사꾼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자, 선지자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택할 땐 그가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선지자로 절대로 안 뽑아요. 그냥 있던 일상 속에서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을 갑자기 선지자로 뽑아요. 그 중에 아모스를 뽑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아모스가 뭐라고요? 뽕나무를 치며 기르던 농사꾼이에요. 양을 치면서.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잘하던 건 뭐냐? 기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선지자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된 여로보암 2세를 다스리던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아람과 블레셋의 멸망도 예언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너희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아합 일가를 멸하신 하나님은 바알 신앙을 타파한 예후 왕조 마지막 왕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계속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인애, 그죠?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손이 잡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 죄와 너희와 우리 사이를 내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죠. 사이를 내었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해요. 왜?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거 아시죠? 데우스 아시죠? 네. 절대선이에요. 절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이제 이게 뭔가 기준이 있을 때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게 뭐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그러면 절대선인 이 하나님이 악을 갖다가 용납하신다 그러면 절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그래서 이 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죄가 있으면 초계같이 타버린다고 그래요. 마른 풀처럼 타버린다고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보이는 입장이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그 중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소명을 하려는 그 사단의 검사의 입장에서 우리 사단의 재미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 입장에서 아니 그건 이래서 이랬고 다 죄를 졌지만 내 보혈의 피로 내 의로 너희를 덮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칭의. 이 사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자꾸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문제지. 자꾸 나타나서 문제지. 자, 어쨌든 지금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이거를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공의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거는 뭐냐? 의롭게만 해라, 제발. 공의롭게만 해라. 잘못하지 말고 의롭게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근데 그렇게 살라고 인생에게 주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들이 막 구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상에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로 넘어갈게요. 자,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우리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차이 아까 있었다. 엘리야랑 엘리사가 뭘 했냐면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모스랑 호세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삐지신 것 같죠? 그죠? 느낌이 삐지신 것 같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니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나는 선이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는 이 안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 더 가르쳐줘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로 혹시 아십니까? 야다. 어떻게 하시나? 응?
옛날에 그룹도 있었는데 야다. 얘네 나왔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얘네가 이 이름을 알았지? 그런데 이제 뭐 알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사랑하다도 야다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가 2만 단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전적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알다, 관찰하다, 표시하다, 주의하다, 형벌, 깨달은, 가르침, 인정하다, 사랑하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세다. 머리카락을 세다도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뭐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머리카락을 세다라고 하는 거는 은밀한 곳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얘기긴 하지만 안다는 얘기. 너무 잘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야다라는 게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을 성경 읽고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호세아는 이 안다 한 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얻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 야다가 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이 야다를 얘기를 하냐면, 이 야다는 너 나 알아, I know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이 야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어. 그거 히브리서 어디에 나와? 구약에 어디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것들 하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에 나오시면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매일 아침 이른 시간이면 어김없이 어둠을 해치고 날이 밝혀주는 새벽빛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망하게 되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추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쳐가지고 이제 멸망하고 지금 호세아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 들으신 거냐면 치셨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님을 알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학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헬라 그 문화를 보면 신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신들이 막 죽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강간도 하고 뭐 그잖아요. 그 신이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그죠? 근데 그 헬라식 사고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순간 자기가 좀 편해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오늘. 시험을 못 봤으면 내가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시험의 신이 오늘 나를 외면했어. 그 신이 나를 외면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졌어. 그럼 내가 진 거잖아요. 근데, 전쟁의 신이 우리를 외면하셨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편해진대요. 마음이 좀 편해진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고통 주셨지만,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서 뭘 원하셨던 거냐? 니네 잘못 때문에, 니네가 잘못된 것들은 내가 책임질게. 돌아오기만 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돌아오기만 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 찢으셨지만, 고통을 주고, 다시 싸매주고,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 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잘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인애,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뭘 원하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 출제자의 의도 좀 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이사야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일날 막 와가지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꼭 15분, 20분씩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 딱 듣고 나가요. 바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가 예배의 꽃이에요. 중요해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전체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조용한 기도 드리고 그 중간에 갑자기 찬양하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게 다 의미거든요, 사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축도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 꼭 받으셔야 돼요. 제일 핵심이에요. 축도 왜 받으셔야 되냐면 제사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복 빌어주는 건데 가장 그로서 제사장이 그걸 잘하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게 축도거든요. 근데 축도 받기 전에 먼저 나가버리면 그 축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났다고 제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끝났다고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이미 다 바뀌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뀌어 우리?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 마지막에 그 복을 믿고 나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결단하고 나가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예배에 와서 너무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그 어떤 형식만 빨리 하고 우리 교회 안 갔어요 그런다고요. 교회 나갔다고. 나도 가끔 오면 그분이 안 왔어. 그래서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저 일단 금방 나갔어요. 그래. 금방 나가지 말라고요. 예배 참석을 하시라고요. 제발.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실 줄 알아야 그 의미가 다 살아날 수 있어야 예배의 의미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계속 압도당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에 그 형 얘기했잖아요. 진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 있어 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걸 믿어요. 의사를 믿고 권한을 믿고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들이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구나 바꿔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을 갖다 바쳤잖아요.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치기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귀한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왜 바쳤느냐? 하나님은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 반드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하여금 절드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분명히 다른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 열리는 문으로 가야 우리가 진짜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안 열리면 그 문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호세아 얘기 잘 안 했는데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이제 호세아는 좀 많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가장 좀 신망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가서 고멜이랑 결혼해. 근데 고멜이 그 당시 누구냐? 되게 유명한 창녀예요. 엄청 유명한 창녀인데 그가 유명해졌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닥인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에게 가서 너 결혼해라 라고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사회적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을 때 이유는 뭐였냐? 네가 창녀와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줬듯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몸으로 보여주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일들을 했을 때 진짜 이 여자가 막 나가잖아요. 나중에 데리고 왔는데 막 나가고 또 그런 일들하고 그러니까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상처 주었지만 싸매시는 거였구나.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제 너 하나님을 우리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대속인데 이 사상이 이제 다음과 이어져요. 대속의 사상. 대속.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 하나라도 씻을 수 있으세요? 내 죄값 하나라도 낼 수 있으세요? 못 내요. 감옥에 가면 죄값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는 그 죄에 대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지 죄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이 대속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나중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주시는 대속은 그 죄마저도 없애주시는 그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해 보내주셨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얘기들을 한 번 더 이제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왕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돼요. 아, 이때는 어떤 왕들이 이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마음이 이랬구나. 이때는 뭐 이래가지고 이 왕들이 이렇게 더 타락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질문이요.